다니엘서는 바벨론 왕이 꿈꾼 내용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다니엘이 꿈꾼 내용과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니엘이 꿈꾼 것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을 바벨론이 점령을 해요. 누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점령한 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복잡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겪어서 다시 이제 왕이 되는데 좀 일찍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하기를 뭐 묻는 얘기로 느부갓네살의 왕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됐다 그 말은 이제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좀 일찍 된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원래 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조금 약간 좀 왕이들만 자기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원래 큰 아들인데 이제 둘째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인데 이제 왕이 처음에 못 되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음에 깔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왕이 되면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 백성을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입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도 이 백성이 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악한 왕이라도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겠죠.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정권을 오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래요. 이런 저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특별히 이제 2장 29절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제가 말하면 빨리 찾아보세요. 이제 다니엘 2장이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테니까 2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침상에서 고민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낫기 지혜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심정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늘 잠을 이제 못 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예사롭지 못한 꿈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꿈이 보통 꿈은 잊어버리는데 꿈이 예사롭지 못한 꿈이니까 꿈을 꾸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죠? 밥맛이 없어요.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말라지요. 몸이 말라. 그러면서 신경질이 나, 짜증이 나. 이런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잠 못 자죠. 못 먹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주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의 왕은 신이에요. 이 황제들은 뭐 로마의 황제나 이런 황제들은요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으면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런 위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술사들 전국에 있는 술사들 뭐 박수들 지혜자들 다 모아가지고 내 꿈을 좀 알아봐라 내 꿈을 맞춰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못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전국에 있는 술사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할 정도면 상당히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냈다. 결국 마지막 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을 택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다 불러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점쟁이, 박수, 뭐 무당, 술객,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왕 앞에 딱 세워놨겠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어떤 분은 이제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해. 하나는 꿈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꿈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되는 구절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꿈을 꾸고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꿈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 꿈을 내 속에 있는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 정도면 꿈 해석도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뒤에 그런 얘기 쭉 나오게 돼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그렇게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잘 우리가 대충 뭐 개꿈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꿈은 명품의 꿈은요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뭔지를 먼저 알아맞히고 그걸 알아맞힐 정도면 해석도 믿을 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해석해봐라. 이게 이제 5절에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만약에 내가 꾼 꿈을 뭘 알아맞추면 반을 쪼개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을 다 죽여서 거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명령을 했죠. 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뭐 죽게 하면 살기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에 내 꿈을 알리고 말하고 해석한다면 내가 반대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6절에 그랬죠.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알아맞힙니까? 사람 속에는 어떻게 알아요?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당신은 내가 뭐를 물어볼지 알아맞혀봐. 그래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봐.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면접관이 수백 가지 중에 뭐를 어떻게 무슨 걸 물어볼지 압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은 목숨 같아요. 전국에 있는 술사들, 술객들, 뭐 박수, 뭐 무당, 신을 섬기 각자 나름대로 신을 많이 섬기겠죠. 신이니까 사람보다 낫겠잖아요. 다 불러 모았어. 지혜자들도 불러 모아고 다니엘도 물론 거기 갔어요. 그런데 이제 꿈을 알 수가 없죠. 그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왕이요 우리에게 먼저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7절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이놈들 너희가 시간 벌으려는 거지. 시간 좀 지연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8절에 시간 끌려고 하는 수작인 줄 다 알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꿈을 누구든지 맞추면 영광을 줄 거야. 내게 말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 뭐 어떤 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10절에서 11절 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왕의 꾼 꿈을 한 사람도 맞힐 사람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절망이 왔겠죠. 이제 보통 꿈이 아닌데 이걸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왕이 말해요. 분이 난 그 말 듣고 분이 났어. 그래서 너희 모두는 가짜 박수고 가짜 무당이구나. 방법은 하나뿐이다. 저들을 모두 죽여라. 요즘 뭐라면 이제 군의대장이라고 그랬죠? 예, 근위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근위대장 아리옥이라 했는데 이 근위대장은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저놈들 다 죽여버려라. 그때에 다니엘이 딱 나타나요. 이거 시대장에게 말하겠죠. 근위대장에게 말하겠죠. 아 왕이 이렇게 마음이 급하시냐고. 왕이 급하시냐고.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을 말하겠다. 그리고 그 해석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왕의 명이 어찌 그리 급하시나이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아니면 자기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해석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4절 읽어볼게요.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명철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침착하다, 그 말, 침착하다. 다니엘은 침착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지요. 여러분, 침착하다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다니엘에게 침착한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환경이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다니엘이 지금 목숨이 지금 붙어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 그렇게 침착하게 왕에게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맨날 죄만 짓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힘이 올까요? 그 사람한테? 아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전능하심을, 에너지를 공급받고, 생명에 근원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풍성함을 공급받고, 평안을 공급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 밥 먹는 사람 배고픈 건 몰라요? 그러면 다니엘이나 우리랑 똑같아. 그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꽉 차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에 3번씩 물갈이를 하는 거죠. 염려를 내보내고 전능하심이 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고, 이게 물갈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담대해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연조에 관계없어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어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성경 보고 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딱 그걸 느낄 때가 와요. 이것을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이건 믿어지는 사람에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 은혜 받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루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진입이 됐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요. 마의 5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마의 5분이라고 그러는데, 5분 지나서 이제 궤도를 딱 잡으면 쭉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면 헷갈려요. 이거 뭐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막 혼동의 시대가 오죠. 그러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 진입이 됐다는 걸 딱 느끼는 순간 어떤 일을 당해도 쭉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님이 진입이 됐지만 그걸 믿는 거와 안 믿는 건 엄청 차이가 나요. 제가 옛날에 이런 좀 예화를 많이 썼는데 요즘 안 쓰는, 다시 한번 써보겠어요. 자, 옛날에 전기 그 요금을 받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현전에 직원이 나와가지고 다 요금 받. 근데 옛날 뭐 할머니들이 뭐 이 전기 요금 내고 영수증 잊어버리잖아요. 영수증을 또 어떤 데 와서 또 뭐 작년 걸 달라고 그래. 또 뭐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3개월, 6개월 전에 걸 달라. 어떤 사람은 영수증을 쭉 집게라도 찝어가지고 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그런 게 풍경이에요. 그런데 아니 6개월 전에 다 지난 거를 그때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거,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영수증을 내 가지고 있어. 한전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담대해지죠? 그때 어떻게 말할까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다 냈다니까요. 가세요. 다 냈다고요. 그러면 한 몇 명이 또 왔어.
냈다고요, 아저씨. 냈어요. 웃으면서. 냈다니까요. 왜? 영수증 있잖아. 아무리 영수증이 있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발행한 영수증이 뭐 성경이라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창조했고 이렇게 하면 내게 볼 주겠다라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영수증을 발행한 거예요. 제가 지구상에서 영수증이라는 말 처음 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영수증이란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 발행한 영수증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지만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어.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늘마다 영수증을 확인해야 돼. 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랬지? 순종하면 이렇게 한다 그랬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랬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지? 이런 영수증을 늘 확인하면 어떤 마귀가, 어떤 환난과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하루에도 3번씩 공급받으니까,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세 발의 피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손아래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훈련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요.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라. 손에 새기라, 손목에 새기라, 미간에 새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잊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칼이고 불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앞에 나오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소식을 들어보니까 뒤에서 애굽 군사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옛날 말로는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앞에는 홍해바다 쫙 가로막혀 있지, 뒤에는 애국 군사 쫓아오지. 이 죽은 거지. 그때 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땅으로 꺼질 수도 있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누가 강을 갈라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지요. 창조주의 지혜라 그 말이야.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한계가 없다. 우리는 잠깐 헤어나갈 방법, 우리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지요. 한숨 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똑같은 방법 한 번도 안 써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지혜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믿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왕의 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다니엘 친구들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려고. 기도의 시간을 달라는 거야. 이걸 눈치 빨리 알아채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 17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 기도 시간이다. 여러분 눈치가 빨라 신앙생활도 잘해요. 안 될 땐 기도하라는 신호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한숨 쉬지 말고. 그래서 다니엘이 가가 친구들에게 기도하자. 우리 죽는다. 바벨론의 술사, 박수 다 자주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막 미칠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꾼 꿈을 딱 보는 거,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이건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본 사람은요, 안 받아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안 돼.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 다니엘이 기도했더니만은 막 미치는 거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이 찬양의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 자, 무슨 찬양을 하냐 봅시다.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유가 뭐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26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거는 써낸 얘기 아니라고요. 2600년 전에 있던 다니엘이 나타나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수증 발행하셨다는 거예요. 영수증.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10배의 지혜.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 자, 참 이게 참 귀한 말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나게 하고 지게 하고 나게 하고 지게 하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봐라. 그런 것처럼 아수르를 제국을 넘어뜨리고 바벨론을 세우고 바벨론을 제국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를 세우시고 그걸 없애리고 또 로마를 세우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국가를 세우고 지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치 계절을 변화를 주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보다 못하다고 믿으니 하나님의 환장을 노리시라. 이게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뜨다. 하나님은 꿈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꿈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꿈 꿨어요? 하나님 다 아셔.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가 통제 이상의 것도 아신다니까. 꿈까지 아셔요. 꿈까지 아신다. 다니엘의 꿈,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말 그래 쓰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놈? 우상은 못 맞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맞춰 저들이.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예언이라는 건 없어요. 기독교만 예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예언했다 틀리면 그 종교 끝나는 거거든요. 석가모니가 예언합니까? 해요? 마음씨 예언을 합니까? 성황당이 예언을 해요? 점쟁이가 예언을 합니까? 얘는 다 틀리잖아. 반은 맞게 놔두고 해야겠어. 그건 반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들이 뭐 그런 데잖아요. 오는 거 정보 딱 줘가지고 아직 이 사람 무슨 분인지 딱 정보 주면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정보 딱 줘가지고 반말로 남편 때문에 왔구만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말 다 믿어져. 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봅시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왕의 구한 것을 내가 구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쭉 찬양을 해요. 여러분, 2장의 중요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그 두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에만 주인공일까요? 우리의 모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꿈도 주님이 관장하신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겠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땐
마귀꾼 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막 불평분만하고 막 힘들으면요 마귀꾼 나타나요. 낮에도 괴롭고 밤에도 괴롭고 24시간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스러우면요 밤에도 좋고 현재도 좋고 꿈에도 좋고 24시간 좋은 거죠.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누굴 통해 역사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전쟁에 하나님 패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상대방의 군인 숫자가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승리하시는데 하나님 역사를 쭉 끌고 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스토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아무나 간증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간증을 주는 거죠. 기쁨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꾸게 하신 이기는 해석도 하시겠죠. 그리고 꿈을 해석한 사람에게 영광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자, 다니엘이 이제 기도가 다 끝났죠.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24절에 섰습니다. 왕이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왕이요, 바벨론 지혜들을 죽이지 마세요. 그건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는 못 풉니다. 왕의 꿈을 풀 수가 없어요.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고 아리옥에게 이제 얘기했지. 비서실장에게. 그랬더만은 25절에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아리옥이 소개 이 얘가 15살 빼가 애지. 얘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인데 이제 소개를 했겠죠. 그랬냐고. 그때 다니엘 뭐라고 그래요? 조그만 애가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이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그가 그 해석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자,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잠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왕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에 될 일을 쭉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심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심상에서 꼈다는 건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그 환상은 이러한 것입니다. 왕이요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맞아 내가 장래를 생각하다 꿈을 꿨지. 끝난 거예요. 끝났어. 자, 30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려주시려 하십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할 것도 싸울 것도 없어요. 그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만 내가 뭐 했고 내가 이런 그 사람 망할 징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느냐, 어떤 시스템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망할 시스템이고 성공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내 인생이 굴러가야 될 것이냐,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재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시스템만 살아있으면 금방 부활해요. 하나님 일을 시키시는 금방이에요. 금방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세월이 시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늙고 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엄마들 잘 들어서 애들을 공부시킬 때 공부 중요하죠. 그러나 시스템은 내가 주도를 잡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를 잡냐, 그 훈련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모님,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지요. 제발 부탁드려요. 앞으로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 놀라운 혼란 속에 사는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겠어요? 이미 배워놓은 지식은 뒤떨어진 건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하는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된 그때부터 그 사람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이라는 사실을 꼭 각인시키고 그것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생활화되고 언어가 되고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다니엘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기도했지요. 그 기도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 전부터. 그런데 하다가 바쁘다고 안 하고 바쁘다 이렇게 우왕좌왕 뒤죽박죽 된 사람은 하나님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뒤죽박죽 돼요. 그러나 바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제 우선으로 놓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림이 없이 쭉 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말을 알아들으시겠죠? 이 무슨 말인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제가 심는 대로 거둔네 그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다니엘이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막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봐, 텔레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요. 요즘 뭐 트로트 붐이 불어가지고 저 전국 트롯 체전, 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뭐 또 뭐 어떤 뭐 싱어게 여러 가지. 그거 보고 끝나면 뭐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 말려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잠깐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집중해서 가만히 보면 텔레비 크면 나오고 뭐 코로나19 계속해 나와 보세요. 여러분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이상해지.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면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믿음이 확 자라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극과 극으로 나타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 재미는 있지. 근데 끝내면 뭐가 남아요? 2600년 전에 역사하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중흥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잘 맺어놓으세요. 우리 학생 하나 나왔는데 점수 한두 개 틀린다고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의 마음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꿈까지 주장하시고 한 국가 여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마음의 통치를 주님이 하셔야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통치하면 늘 걱정, 근심, 가진 거와 관계없이 지식과 관계없이 위치와 관계없이 걱정, 근심을 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